오늘 아침에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바울의 MBTI를 검색해봤다고 하는데, 제가 오늘 에스겔 선지자 전하면서 그럼 나는 이따가 한번 에스겔의 MBTI를 한번 해볼까 하려고 하다가 못했습니다. 혹시 생각나시는 분들은 한번 해보시고 저한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 이게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사업자 신방을 하면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여러 곳을 방문해 봐서 어떤 그 사업장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어떤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 사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겠지만 현실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겨우 견디는, 그래도 그분들이 그래도 한 가닥 희망을 갖는다라는 것은 이제 좀 나아지겠지라는 그 가느다란 어떤 희망을 붙들고 있을 때 참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세상이 참 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물가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몇 개 사지 않았는데 장바구니에 몇 개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산할 때 보면 아휴, 한숨이 절로 나오게 됩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어려운 이런 현실 속에서 저 자신에게 가장 안타까운 건 뭐냐면, 지금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기대 없이 살아가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기대가 있을 때 뭐가 있냐면 소망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소망이 없고 기대가 없다면 그 삶은 뭐예요? 절망입니다. 정말 우리가 살기 어려운 것은 뭐냐면, 그 인생 가운데 소망이 없고 어떤 기대가 없을 때, 살아갈 목적이 없을 때 그 사람은 절망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들은 쉽게 자기의 목숨을 끊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어떤 기대와 소망이 있다면 그나마 살 힘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있는 지금 기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소망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어쩌면 지금의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이렇게 신방을 하다 보면 아파트를 많이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저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저렇게 아파트는 많은데 왜 제 건 없습니까? 그 지어져가는 그 아파트 과연 살 수 있을까? 근데 제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너무나 높기 때문에,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감히 말하기가 쉽지 않는 그런 현실, 부익부 빈익빈은 점점 더 심해지는 이런 현실. 그래서 그거를 좀 뒤돌아보면서 좀 다르게 한번, 그렇다면 우리 한국교회는, 그래도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직업병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고민이 되는 것이죠. 한국교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답답합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교회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근데 제가 볼 때 더 안타깝고 더 아쉽고 좀 그런 것은 무엇이냐면, 점점 더 헌신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현실입니다. 주일학교를 돌아보면 정말 헌신된 교사가 얼마나 있을까?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한 교사가 그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사가 오히려 저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저는 그걸 보면서 굉장히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것을 놓고 부장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부장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장님, 그냥 차라리 부장님하고 저하고 우리 아이들 가르치면 어떨까요? 그냥 어설픈 교사 한 명 세우는 것보다 정말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우리 아이들 얼마 많지도 않은데 저와 함께 이 아이들을
가르치면 어떨까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 부장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목사님, 그래도 교사라도 하는 게 어때요? 교사라도 하는 게 어때요? 교사라도. 저는 거기에 더 기가 막혔습니다. 교사라도? 교사가 아무나 하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그런 교사, 그 앞에서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근데 교사라도 해주는 게 어떻습니까? 와,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국교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동기 모임이 있어서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이 고민이 저의 고민만은 아니더라고요. 심지어 지난번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교육자 수급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말 목사다운 목사가 없고 교육자다운 교육자가 구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모두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까?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가람 교회 너무나 좋은 교회죠.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가람 교회 정말 다른 한국 교회하고 다를까? 그러나 사실은 저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제 마음에 부담이 있습니다.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한가람 교회를 위해서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쩌면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과 오늘날의 우리의 현실과 조금은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2차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는 제사장 가문이었지만 포로가 되어서 이 바벨론에 끌려와서 11년이 지난 어느 한 시점, 그래도 그전에는 그에게 한 가닥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아직은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아직은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회복되면 내가 그 나라에 다시 돌아가서 예배를 드리리라. 그런데 11년 후 된 어느 날 그에게 절망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유다라는 한 나라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어서 성벽이 무너지고 아무것도 없는 잿더미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었던 에스겔, 이 제사장, 이 선지자의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래도 한 가닥의 소망이 있었는데, 그래도 언젠가는 유다라는 그 나라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그날이 혹 그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 한 가닥의 소망은 있었는데, 근데 그 소망마저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 하나님을 더 믿을 수 있겠는가? 바벨론이라는 그 악독한, 너무나 패역한 그 나라에, 이 유다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유다가,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 버렸으면, 무너져 내린 그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가질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어쩌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당신의 나라도 지키지 못하는 하나님을 내가 섬겨야 되나? 당신의 성전도 지키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되는가? 그런 고민 하지 않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에스겔에게 있었던 그 현실은 너무나 참혹한 것이죠. 진짜 참혹한 것은 무엇이냐면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아무것도, 그 나라가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아무것도 남길 수 없는, 그래서 그 소망마저 빼앗아가버린, 무너져버린 그런 현실. 에스겔에게는 아마도 절망이란 두 단어로 아마 너무나 심적으로, 영적으로 힘들어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른 뼈 환상이라는 것이죠. 에스겔을 데리고 한 골짜기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마른 뼈들이 가득한 거예요. 2절 하반절에 보면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는 거예요. 그 뼈에는 가죽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냥 말라서 그냥 뼈만 남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좀 섬뜩하지 않을까요? 사방을 둘러봤는데 뼈들밖에 없어요. 그 위를 걸을 때마다 뼈를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한 질문을 던집니다. 3절에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 뼈밖에 없는데 뼈밭에서 그냥 뒹굴고 있는 그 뼈를 향해서 하나님이 야 용필아 너 그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냐? 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에게 또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 그게 가당치나 한 말입니까? 그 뼈들이 살아난다라는 거 말이 됩니까? 솔직히 만약에 사람이 죽어 있어요. 그냥 사람이 그래도 사람이란 형상이 있어서 죽어 있다면, 그래도 하나님이 용필아 저 사람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은 조금은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뼈밖에 없어요. 사람의 형체가 아니에요. 그냥 뼈밖에 없어요. 근데 그 뼈를 향해서 이 뼈들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너무나 황당하죠. 그때 에스겔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제가 볼 때는 참 에스겔이 지혜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 이 대답에는 저는 두 가지 의미가 적어도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히 하실 수 있다라는 확신 가운데 있는 대답이었죠.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을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제가 볼 때는 여기에 한 표를 던지는데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질문을 던지니까 그렇다고 그 하나님 앞에서 이거 좀 어렵겠는데요, 좀 생각 좀 해봐야겠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좀 말은 안 되지만 좀 상황은 그렇지 않지만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도 하나님은 아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그 대답을 던져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 대부분은 두 번째 이런 대답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뼈들이 살아난다, 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무엇이 떠올랐냐면 제가 어렸을 때 보았던 전설의 고향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저도 너무 오래전이라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내 다리 놔, 내 다리 내놔. 제 기억으로는 한 다리가 없어서 막 이렇게 오면서 내 다리 내놔, 내 다리 내놔 이렇게 쫓아왔던 그 장면, 여러분 상상만 해도 너무 무섭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그거 보고 너무 무서워서 저희는 집이 화장실 밖에 있었는데 화장실 못 갔어요. 그래갖고 저희 형한테 형 같이 가자. 그럼 형이 짜증나갖고 혼자 가 이런 그런 기억들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뼈들이 살아난다 말이 되지 않아요. 근데요 더 황당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그 뼈를 향해서 태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뼈들이 살아날지 그것도 잘 모르겠는데 그 뼈들을 향해서 태어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언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뼈들에게 태어나라, 예언하라. 근데요 에스겔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런데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뼈들이 막 맞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따다다다닥 하면서 그 뼈들이 맞춰지고 갑자기 거기에 심줄이 생기고 거기에 살가죽이 덮치면서 사람의 모양이 생기는 것이죠. 근데 좀 뭔가 부족해요. 사람은 사람인 것 같은데 뭔가 부족해요. 보니까 생기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그래서 또 에스겔은 이야기합니다. 태어납니다.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었던 자들에게 들어가 살게 하라.
그랬더니 진짜 살아나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극히 큰 군대라고 말합니다. 아마 이것을 보았던 에스겔은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에스겔은 그 놀라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가슴이 벅차올랐을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회복이었다라는 것이죠.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것은 누구를 향한 메시지였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오늘 1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근데 그 족속인데 소망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다 멸절되었다라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뼈밖에 없는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살려내겠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를 깨닫던 에스겔에는 굉장히 큰 소망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사실은 한 세미나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전체는 아니고 그 한 목사님이 들려줬던 말씀이었던데,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는 질문이었던 것이죠.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저 나름대로 이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며 이 질문에 대해서 전 나름대로 다르게 한번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말이 저에게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너는 어떤 소망으로 살고 있느냐? 너는 어떤 소망을 갖고 있느냐? 네가 갖고 있는 기대는, 네가 갖고 있는 그 소망은 무엇이냐? 제가 그 개척교회 목사님들과 함께하는 그런 세미나를 참석한 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목사님이 그래도 나름 인지도가 있고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오랜 세월 개척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는 재정적인 자립을 할 수 있을 만큼 그 교회를 좀 규모 있게 키웠던 것이죠. 근데 그 목사님 이제 친구분 목사님께서 안식년을 맞이해서 그 교회를 방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도 어렵다는 개척을 통해서 어느 정도 자립을 하고 어느 정도 성장을 해놨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필이면 아마도 그때가 이렇게 주일과 이렇게 쉬는 날이 껴있는 그 연휴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성도들이 생각보다 많이 빠져나간 거예요. 아마도 놀러 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큰 교회는요 이렇게 빠져나가도 사실은 그렇게 티 안 납니다. 우리 한가람 교회만 돼도 사실 몇 명이 이렇게 여행 가도 그게 티 안 납니다. 모르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래도 개척교회는요, 그 몇 명이 빠지면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앉는 자리에 앉잖아요, 대부분.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없으면 그 자리가 커 보이는 거죠. 훤한 거죠. 근데 그날따라 그 목사님이 그래도 재정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독립을 했다고 하지만 이렇게 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자리를 보니까 휑한 거죠.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운 거죠. 그래도 예배는 드리고 가야지.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되지 않는가.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침 또 그래도 친구가 왔는데 좀 보여주고 싶은 마음, 인간적인 마음도 있었지 않았을까요? 근데 텅 빈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좀 마음이 좀 그랬던 거예요. 너무나 속상하고 그런 가운데 이제 한 주일을 마치고 이제 저녁에 묵상하는데, 그것에 너무 속상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스치면서 그 목사님에게 던졌던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 메시지를 던지는 그 목사님이 그 울음소리에서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인자야, 능히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사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데 문제는 제가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죠. 믿음 없는 내 모습,
제 자신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 나름대로 저에게 던져줬던 메시지는 그거였습니다. 용필아, 너는 어떤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너는 무엇을 기대하며 살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제가 갖고 있는, 제 앞에 있는 현실도 답답하고 여러 가지 제 마음속에 있는 이 답답함 속에서 그 메시지를 듣는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데 문제는 나에게구나. 내가 믿음이 없구나. 그 찔림 앞에 제가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 집사님, 예전에 섬겼던 교회의 한 집사님하고 통화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참 교회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한 가지 일만 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헌신하는 사람은요, 한 가지 일만 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일합니다. 우리 한가람 교회도 마찬가지죠. 봉사자는요, 봉사하는 사람들만 합니다. 여러분 100명이 있으면 몇 명만 헌신한다고 그러죠? 20명만 헌신한다고 하죠. 그 20명은 그 80명분의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역시나 이 집사님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한 번은 이 집사님이 불평하면서 저에게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힘들게 교회를 섬겨야 됩니까? 그럼 그런 집사님에게 제가 교회를 옮기십시오. 다른 교회를 가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오히려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집사님이 있어서 그래도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집사님의 헌신으로, 집사님의 희생으로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들어와 있는데 밖에 책상과 의자가 그대로 있더라고요. 좀 마음이 좀 그랬습니다. 저거 누가 치워야 될까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 있지 않아요? 누군가가 치우겠지. 누군가가 치우겠지. 만약에 어떤 누군가는 내가 이따 예배 끝나고 내가 치워야겠지. 내가 치워야지. 헌신하기를, 희생하기를 꺼리는 한국교회의 모습과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 크게 다르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능히 이 뼈들이 살겠느냐라는 그 질문 속에서 제가 또 하나 찾은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질문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뼈를 향해서 태어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질문 던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굳이 에스겔, 너는 그 뼈들을 향해서 태어나라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생기야 들어가라, 그것을 태어나라고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 당신 자신이 뼈들아 살아날지어다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요,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스겔이라는 그 헌신된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비저너리죠. 비전을 보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당신의 일을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10절, 이 말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진짜 소망은 그 뒤에 있습니다. 우리 12절과 13절, 자막 없습니다. 우리 성경책을 보면서 12절, 13절,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 진짜 소망이 있거든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 땅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절망했던 이유는, 제가 답답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그 현실에 막혀 있기 때문에 답답한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면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12절 13절에서 우리를 향해서, 이스라엘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백성들아 내가. 13절 내 백성들아 내가. 여러분, 지금 유다는 멸망했습니다.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그 이스라엘을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사실은요, 유다가 망했던 이유는, 성전이 무너졌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바벨론은 심판의 도구였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향해서 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무너져버리는 그 나라와 그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백성들아. 이 말에는 무엇이 있어요? 난 널 포기하지 않았어. 나는 심판은 했지만 난 너를 포기한 적이 없어.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내가 회복시킬 거야. 내가 다시 이 나라를 세울 거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현실 속에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는 그 현실은 너무나 막막하고 어떤 기대도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포기하지 마.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야. 내가 포기하지 않아. 오히려 에스겔에게 얘기했던 뼈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말씀을 대언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예레미야 33장 2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여러분,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을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것은 나의 계획이 아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계획이었고 당신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신 이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향해서, 유다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고, 오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보면, 우리의 주어진 환경을 보면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달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소망은, 진정한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요,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 생기라는 거예요. 이 37장 1절에서 이 14절까지 말씀 중에요, 이 영이라는 것, 생기라는 것, 그리고 사방, 이것이 다 똑같이 루하흐라고 얘기해요. 루하흐. 이거는 숨이라고도 얘기하고요,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하고요, 이거를 다 쉽게 얘기하면 이거는 성령이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37장 1절부터 14절에 보면 무려 10번을 반복하고 있어요. 10번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을 통해서만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뼈들이 붙어서 살까지 붙였는데 모양은, 형상은 사람이에요. 근데 무엇이 부족했다고요? 루하흐.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죠. 그때 그 코에다가 무엇을 불어넣었죠?
생기, 루하흐. 그때 비로소 진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갖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성령으로 가득 차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재창조하고 싶은 그 메시지가 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말씀에 대한 성취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강림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에게 이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했던 새 창조,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바로 새 피조물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겠습니까?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성령의 충만함에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을 따라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님이 여러분의 소망이고, 그것이 진정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적어도 우리가 한 번쯤 더 깊게 생각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하나님의 꿈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아니라 누군가가 하겠지.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제가 메시지를 하나를 더 준다면, 내가 하고 싶은 일 그것보다 내가 헌신할 것이 무엇이며, 정말 교회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남들이 하는 그 일을 꺼려하는 그 일이 어떤 것인지, 근데 그것을 나도 꺼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내가 그 일을 찾아 하리라. 한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 교회가 가장 힘든 게 뭐였냐면요, 화장실 청소라는 거예요. 그 나름 건물은 있었는데 하필이면 그 화장실이 거의 푸세식인 거예요. 아무도 자원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화장실은 목사님 몫이에요. 열심히. 근데 그거 아시죠? 그렇게 닦았더니 그래도 화장실을 쓸만하다라는 것이죠. 아무도 하지 않는 그 일을 목사님이 하니까 이제 성도들 마음속에 이제 반성이 생기는 거죠. 야 그래도 목사님이 그런 거 하면 되겠어? 야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어? 근데요, 목사님이 걱정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 사명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싶은 건 바로 이것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라는 그 말이 우리 함가람 교회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야 될 일과 힘들고 어려운 일,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 일을 찾아서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소망을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때 진짜 교회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끔 새신자들이 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교회를 나왔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제 안에 솔직한 또 다른 메시지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회복되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그 공동체에서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그 성도가, 그 새신자가 체험한다면 목사님의 말씀보다 더 큰 영향력을 보여줄 줄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서로 희생하고 헌신하며 사랑하면 그것을 본 어떤 누군가는 그 마음의 문을 열며 그 안에서 참 안식과 쉼과 위로를 얻을 줄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우리 한가람교회가 그런 공동체를, 그런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감을 통해서 마른 뼈가 아니라 살아있는 큰 군대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